차장로님. 안녕하세요, 차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권사님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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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구집사님, 구수원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 목사님. 남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유, 안녕하세요. 박 권사님 나오셨네. 그래요? 박 권사님. 몇 시야 지금? 나 1시. 박 권사님. 장로님. 이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굴이 없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는 모양이네. 그럼요. 맛있는 거 많이 먹죠. 아, 이제는 이제 쿼런틴이 끝나셨네. 코런티 끝났으니까 그냥 막 돌아다니시겠네. 아이 그럼요. 5일장 가서 쏙새나물 쓴바기 무슨 그런 봄나물. 아이고. 봄나물 벌써 봄나물 드세요? 아유 부럽습니다. 권사님 지금 서울에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네? 권사님, 박 권사님. 박 권사님 서울이 네. 아니죠? 서울 아니에요? 아이 춘천. 그죠? 예, 춘천. 그런 거 예. 같았어요. 춘천 고향.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 계신데,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좋네요. 아유 정말이에요. 이렇게 또 전화상으로 이게 보고 싶어서 더 이제 기다렸다 지금. 아유, 할렐루야. 예. 그런 거죠. 네. 예. 좋은 안녕하세요, 세상이에요. 목사님. 좋은 세상.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이종호 장로님 내외는 저기 그 라이트가 이제 됐네요, 이제. 한해지셨네. 환해졌어요, 환해졌어. 그러게요. 예. 그래요? 어디 목사님은 샤워 가운을 입고 나오셨어? 아니, 약간 아니. 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 지금. 또 저도 그렇게 물어보려고 말씀하시니까 했어요. 민망하네. 날씨가 추워서요. 그래서 예. 가운은 아닙니다. 예. 예. 찜질방에서 갔다 오신 줄 알았어요. 요즘에 찜질방 문 닫은 거 아시죠? 예, 너무 반갑네요. 예. 오늘 우리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우리 헌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 전달하고 예. 왔어요. 예, 근데 전달이라기보다는 그곳에 가서 홀세일하는 데 가서 담요를 저희가 1,000불 정도 모였거든요. 그래서 홀세일하는 데 가니까 담요가 한 장에 한 1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장을 아이고,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전달하고 저희 교회 자랑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수고하시고 우리-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도 요즘에 안 하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같이 웃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장 사진 찍었거든요. 예, 제가 조만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박금자 권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럴 줄 알았어. 오늘 목사님이 기도시키실 것 같더라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기도해 주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 한 해
어려운 그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사람들이 힘겨운 한 날을 보냈는데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돌아오는 한 해에도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저희들을 또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을 또 보살펴 주셔서 돌아오는 한 해에도 저희들이 코로나를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같이 예, 네, 이제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저희는 가겠습니다. 예.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을 꼭 읽으셔서 지금 저희 그 범위까지 이렇게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꼭 읽어 주셔야 자기 것이 되니까요. 꼭 성경을 그 정해진 범위만큼 꼭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한번 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 수업까지 해서 8일째까지 했습니다. 8일째까지 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은 9일째하고 10일째가 되겠습니다. 자, 9일째, 10일째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이 참 중요하죠. 복습 간단하게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 창세기, 출애굽기, 자, 민수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 주 쉬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떤 주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국민 만들기. 나라죠.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면 나라라고 한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출, 민수, 사사마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무엇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국민. 국민. 두 번째 영토. 네, 영토. 영토. 세 번째 주권. 예, 주권.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자, 이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갖추어 가시는지, 자,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의 국민 만드는. 예, 국민 만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출애굽기는요. 법 받으러가는 이야기. 예,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 이제 술술 나오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주권을 세우십니까? 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 뭐냐? 예, 그렇죠. 예,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법 받으러 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 세우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무엇 남았죠? 영토. 예, 영토 남았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다?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 예, 그렇죠.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건 아니고. 자. 자, 여러분 우루에서
잘 살고 있는 누구를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고향을 거쳐서 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을 가르쳐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고요. 또 이삭도 자식을 낳았어요.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어디 가죠? 창세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집트. 예, 이집트. 입 애굽하면서 창세기는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입 애굽하면서 맞춰지는 이야기가 창세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하나님의 국민 만드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하는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예, 이집트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시간의 간격은 무려 얼마다? 400년. 예, 400년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딱 한 장 차이지만 400년이다라는 이 아주 길고 긴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는 짠짠짠 세 번이면 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짠은 뭐죠? 짠. 이거 뭐예요? 첫 번째 짠은 예, 모세가 예, 시내산으로 오는 이야기죠. 그랬다가 하나님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짠. 그리고 세 번째 짠은 뭐예요? 마지막 짠은 이제는 모세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출애굽기는 어디서 끝이 나요? 장소적으로는 어디서 끝나요?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끝이 나죠.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에 옵니다. 출애굽하였죠.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 주셨는데요. 법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언약이죠. 언약.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뭐죠? 법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죠? 마지막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되면 무엇이 완성됩니까? 장막. 성막. 네, 성막, 장막, 그렇죠? 성막, 하나님의 집이 완성돼요. 여러분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샤켄하신 하나님, 쉐키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이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성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죠.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기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모든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 어디에 써 있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민수기. 레위기에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종속 목록이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법도 주셨어요. 국민도 만들었고 법도 주셨어요. 자, 마지막은 이제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다. 자, 민수기죠. 그 다음은 자, 민수기는 그러니까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 자, 세 지점을 기억해야 돼요. 자, 민수기는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이죠. 자, 땅 찾으러 가는 이야기니까 세 지점을 우리가 머리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가데스 바네였고요. 세 번째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였다라는 거죠. 자,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막 세워진 이후에 바로 떠나지 않고 약 50일간 있었죠. 그 50일간 있으면서 무엇했죠? 유월절 지켰고요. 또 두 번째 뭐 했습니까? 병력 조사했죠. 예, 이것들 이제 잘들 기억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떠나볼게요. 자, 가데스 바네로 갑니다. 자, 이게 민수기 이야기죠.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가서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있으면서 광야 1세대가 모두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태어나고 자라게 되지요. 자, 그래서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동할 때는 무엇이 바뀌었다? 얼굴이 바뀌었다. 그렇죠? 사람이 바뀐 거죠. 광야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세대의 얼굴이 바뀐 이들이 이동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여러분 지금 마무리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종착역이 어디예요? 모압 평지죠. 예, 모압 평지는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까요? 모압 평지라고도 이야기하고 요단 동편. 저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 요단 동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길르앗이라고도 얘기해요. 예,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성경에서 지금 요단 저편, 요단 동편, 길르앗 이야기는 다 모압 평지 이야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모압 평지에서 종속 목록 하나가 발생해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곧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해요. 그 고별 설교 모음집이 무엇일까요? 성경 목록에 신명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신명기가 여기서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신명기는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 읽으면 안 읽혀요. 어디서 읽어야 되냐면 저 모압 평지에서 곧 있으면 어디 들어간다? 요단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시고 읽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단 서편, 여러분 지금 광야 2세대가 이곳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가야 되는데 가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무엇이 절실히 필요할까요? 정보. 예, 그렇죠.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신명기 그리고 레위기를 여기서 읽자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왜 여기서 읽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죠. 자, 신명기는요. 자, 모세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한 거죠? 광야 1세대예요, 광야 2세대예요? 광야 2세대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광야 2세대죠. 그러면 자, 레위기는요. 누구에게 모세가 설교한 거죠? 1세대. 그렇죠. 광야 1세대. 자, 그러면 레위기는 어디서 모세가 한 설교죠? 시내산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읽는 성경 범위를 보면 레위기를 지난주에 읽었고 이번 주에 레위기를 마무리 짓고 신명기까지 읽는 게 우리 범위예요. 그렇다면 레위기를 왜 우리가 이 모압 평지에서 읽을까요? 분명히 시내산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단 서편의 정보가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라는 거예요. 예. 자, 레위기를 하나님이 광야 1세대에게 주신 것은 광야 1세대가 한테 기대하신 거죠. 어디 들어가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린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이곳저곳 간 게 아니라 딱 한 곳에 머물러서 38년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레위기를 왜 여기서 읽느냐라는 것은 왜 읽는다? 자, 레위기에 어떤 정보가 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요단과 가나안에 서편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곧 있으면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쫓아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지금 실질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은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대한 정보라는 거죠. 그 땅의 문화, 그 땅에서 잘못하면 걸릴 병들, 그 땅의 먹거리들, 또 가나안 치축 속에 어떤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든 정보들이 어디 있다? 바로 레위기에 있고 그 레위기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얼굴이 달라진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반복하여 설교한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다? 신명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레위기를 이번 주에 이제 다 읽으시고 신명기를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시냐면 아니 레위기의 한 얘기를 왜 또 성경은 반복해서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예,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자, 왜 반복해서 하는 거죠? 무엇이 바뀌었다? 얼굴이 그렇죠. 얼굴이 바뀐 거예요.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광야 1세대가 저 레위기를 이야기했던 모세 이야기할 때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얼굴이 달라진 광야 2세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레위기를 좀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레위기가 잘 읽히던가요? 어떠세요? 잘 안 익혀요. 네. 자, 그러면 레위기 정리를 조금 하고 제가 신명기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레위기를 정리해 볼게요. 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40장에 내용이 뭐죠? 성막 완성이죠? 네. 예. 성막이 완성된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좀 더듬어 볼게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선악과에 하나님이 무엇을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에 대적하는 행위를 아담과 하와가 한 거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연결이 돼야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와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의 편에 서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왕권을 어디에 걸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대를 나오지 않은 관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왕권을 어디다 걸어 놓으셨어요? 무엇에 걸어? 자, 아직 제 그림이 너무 미흡해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무엇에 걸어 놓으셨죠?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나요? 네, 저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데 동물 같아요? 동물. 네, 그렇죠. 자, 동물 제사에 하나님이 걸어 놓으셨죠. 동물 제사. 자, 흠 없는 가축을 가져와서 그 예배자, 헌제자가 안수를 하고 그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흠 있음이 그 가축에게 전가가 되고 그 가축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게 동물의 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잇기를 원하신 거예요? 인간과 사람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를 이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피의 제사, animal sacrifice, 동물 제사로 잇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피의 제사, 여러분 그러면 성막은 무엇하는 곳일까요?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예,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대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제사. 그러면 레위기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다? 제사 드리는 거죠. 제사. 자,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제사가 몇 개가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네, 많이 나와요. 하나, 예, 둘, 많이 셋, 나와요. 넷, 다섯. 자,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단숨에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5개가 나와요. 5개. 몇 개? 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5대 제사. 5대 제사. 5대 제사. 네, 5개의 제사가 나와요. 자,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자, 번제, 수제. 자, 5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뭘까요? 레위기 첫 장에 나오죠? 번제가 나옵니다. 자, 번제는요, 가축을 헌제자가 가져와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죽만 벗기고요, 그 제단에 다 불로 태워 드려요. 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번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헌신. 자, 헌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번제. 왜요? 가죽만 벗겨서 모든 재물을 불로 다 태워드리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제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 네, 화목제. 레위기를 읽으셨는데 이게 생소하시면 안 되는데. 자, 화목제. 화목제예요. 자,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화목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자, 그 감사인데 더 중요한 화목제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화목제에서는요, 이 헌제자가 이 가축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름만 빼서 불로 살라 드리고요. 그 외에 고기들은요, 제사장과 또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자가 나누어 먹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예배자가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 화목 제물로 드린 고기, 그 부위가 몸통이거든요. 그 몸통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자, 이게 화목 제물이에요. 자, 번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는 가죽만 벗겨서 모두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요. 그러면 번제에는 예배자와 제사장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애. 없지요. 그런데 화목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 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번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자, 어떤 관계를 가르칠까요? 수직적인 관계를 가르치죠. 번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니까. 하나님, 내 삶도 나의 소유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요,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 자, 그럼 화목제는요, 어떠한 관계를 가르칠까요? 이웃과의 사랑. 예,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이웃 공동. 예. 왜요? 화목제는요, 이 헌제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제사장과 또 헌제자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가져와서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알고 싶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해 라고 하면
그 예배가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시원해요. 틀린 거예요. 예. 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화목제의 성격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화목제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을 내 곁에 있는 지체들과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눌 때 그 예배는 진정으로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만 내 곁에 함께 하나님 바라보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과 나누고 교제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기쁨으로 쉐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린 다음에 뭐 했죠? 예배 드린 다음에 뭐 했어요? 떡을 나눴어요. 예. 떡을 나눴어요. 그렇죠. 자, 예배는 번제고요. 그렇죠. 애찬식. 우리가 성만찬으로 나중에 발전이 되죠. 자, 이것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는 이거는 화목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죠. 이게 뭐 도대체 레위기가 도대체 뭐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이 좀 더 가까이 가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돼요. 자, 번제와 화목제 또 그 외에 소제가 있어요. 세 번째. 자, 소제는 뭐 특별한 어떤 용도나 목적은 없어요. 여러분 소제의 특징은 뭘까요? 자, 어떤 제사를 가리실까요? 자, 번제와 화목제는요.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죠. 근데 소제는요. 곡식. 예,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나 화목제하고 곁들여 드리든지 아니면 가축을 드릴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이들에게 이 번제와 화목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소제를 허용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목적과 용도 면에서는 소제는 특별히 뭐 어떤 대단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 1번에서 3번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아주 좋을 때 드리는 게 이 세 가지 제사예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드리는 제사 세 가지. 자, 여러분이 한번 말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번제. 예, 두 번째 뭐예요? 화목제. 예, 세 번째 뭐예요? 소제. 소제. 예,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졌을 때 그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다시 잇기 위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 놓여져 있는 그 큰 장벽을 가르쳐서 우린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을 때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네 번째 제사인데 바로 그것이 속죄제예요. 속죄제. 예, 속죄제. 자, 속죄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할 때? 좋을 때요, 나쁠 때요? 나쁠 때. 죄로 가로막혀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 이 속건제는 뭐냐면 자, 같은 죄예요. 그런데 속죄제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속건제는요. 내 이웃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여러분 여기 속건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건제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예요.
속건제는요. 내 이웃에게 어떤 금전적인 어떤 육체적인 상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하고 그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구하는 게 속죄제,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이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립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일까요? 자, 1번에서 5번 제사 중에 어떤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속죄제. 화목제. 그치? 4번 속죄제. 네, 속죄제. 아, 좋습니다. 속죄제죠. 왜 그렇죠? 자,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거라고요? 관계가 하나님과 좋을 때. 관계가 나쁠 때, 좋을 때? 좋을 때. 좋을 때. 좋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화목제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화목해야지라고 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졌으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겸하여서 번제를 드리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왜 헷갈리는가? 여러분 지금 레위기의 제사가 이렇게 5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는데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제사 말고 또 다른 제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제사인지 제가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레위기를 읽으셨으면 자,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5대 제사 외에 헷갈리게끔 나오는 제사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요제. 여러분 혹시 레위기 읽으면서 본 적 있으세요? 요제. 또 유제. 번제. 네. 또 어떤 제사가 있을까요? 전제. 여러분 혹시 전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화제. 자, 레위기를 읽으셨으면 이런 제사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제사가 아닙니다. 이건 제사가 아니고요. 제사 방식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요자는요, 이게 한문으로인데요. 뭐냐면 흔들 요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흔든다는 거예요. 흔드는 거. 예. 이 제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해서 흔드는 거예요. 살짝.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건제는 뭐냐면요. 제사장이요.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엔 드는 방식이에요. 이런 게 한문으로 이게 들것자예요. 들것자.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제는 뭘까요? 전제는요. 전제는 붓다라는 거예요. 붓는 거. 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제는 무엇을 붓냐면 포도주나 곡주를 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드로 드리는 거예요. 전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죠? 뭐 번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과 겸하여서 포도주나 곡주를 같이 겸하여 드리는 그런 방식, 붓는 방식을 가르쳐서 전제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럼 화제는 뭘까요? 화제는 자,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소제는 아니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번제는 화제예요, 아니에요? 화제. 화제 맞죠? 왜요? 네. 태워 드리는 방식이니까. 그렇죠. 불로 네, 태웠습니다. 화제죠. 자, 그러면 화목제는 뭐예요? 화목제도 화제네. 화제죠. 태워 드리니까. 자, 그러면 속죄제는 또 화제가. 화제죠. 네. 속건제는요? 건제. 화제죠, 화제. 그렇죠? 하나님께 제단에 다 태워 드리니까 화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5개밖에 없다.
자, 요제, 건제, 전제, 화제는 이거는 그 5개의 제사에 끼어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 레위기를 읽기가 한결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잘 안 보여. 뭐가 안 보여요? 그 밑에 쬐끄맣게 보여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거 아마 그 핸드폰으로 보셔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면 나중에 그 컴퓨터로 제가 녹화한 걸 올려드리면요. 한번 보셔요. 그러면은 네.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 또 좀 정리를 더 해볼게요. 레위기가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 몇 가지만 알면. 자, 지금 이제 5대 제사 정리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좀 관점들, 그 레위기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자,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자, 레위기 10장 10절 피세요. 10장 10절. 예. 딱 기억하기도 쉽죠? 레위기 10장 10절. 10. 자, 10장 10절 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역시 우리 박 권사님 성령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네,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거룩의 본질이세요. 본체세요. 본체.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구분하는 방식, 성경이 세상을 구분하는 방식을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신 만물이 있어요. 만물이 있어요. 자, 이 만물은요, 2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나누냐? 자, 거룩한 것, 거룩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한 것, 세속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자, 이 속한 것 있죠. 세속적인 것은 2가지로 나눠요. 자, 무엇으로 나눌까요? 정결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나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구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성과 속은요. 자, 어떤 관계를 가르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 성과 속은요. 그래서 제의적인 거예요. 제사. 성격이 제의적인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성과 속은 그렇게 나뉘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여러분 정과 부정은 이거는 어떤 관계일까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어떤 것이 있어야 하죠? 인간관계는 서로 어떠해야 돼요? 윤리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아무리 정결해도요, 무엇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정결해도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속에 속하는 거예요. 자, 요거 좀 여러분이 그려 놓으셨습니까? 정리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다른 것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거룩함이 있어요. 자, 거룩함이 아래는 속이 있고요. 정이 있어요. 자, 이걸 박스를 치는 거예요, 제가. 네, 이렇게.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용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속한 것, 세속적인 것과 정결한 것이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관점을 보느냐. 자, 성과 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 그러면 자, 성에서 속에서 성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죠? 거룩해지니까 우리가 의로워지고 성화되어야 되어지고 영화로워져야 된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성화가 바로 이성화인 거예요. 자, 우리가 속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직 속된 관계예요.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향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길 원하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에서 속으로도 올 수 있겠죠. 거룩했지만 속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속화됐다고 그러겠죠. 세속화됐다고 하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속은 정한 것이 속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은 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정한 것, 정결한 것이죠. 정결한 것. 이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오염이라고 해요. 오염. 오염됐다. 오염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이 된 건 뭘까요? 정화된 거예요. 정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딱 머리에 넣으시고 레위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자, 볼게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질문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기 좀 정리할게요. 자,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은 질서하고 짝이 맞을까요? 무질서하고 짝이 맞을까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정연한 걸 좋아하실까요? 무질서한 걸 좋아하실까요? 질서정연한 거죠. 자, 그러면 부정한 것은 무엇과 짝돼요? 무질서와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룩함은 완전함을 추구할까요? 불완전함을 추구할까요? 완전함을 추구하죠. 그렇죠. 점도 홈도 티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 그러니까 완전함이고, 자, 여기는 불완전함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요. 생명과 짝될까요? 죽음과 짝될까요? 생명. 생명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생명과 짝되는 거예요. 자, 부정은 뭐예요? 죽음과 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잘 읽으셨다고 하면 여러 사례들이 등장하거든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자, 나병 환자는 어디에 속할까요? 부정한 자일까요? 아니면은 정한 자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자일까요? 나병 환자. 부정하죠? 그렇죠. 부정한 거예요. 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아웃시켰죠. 그 하나님의 진영에서 밖에 살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유출병. 자, 유출병 아시죠? 자, 유출병.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12년 동안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를 만져요? 옷깃 만지죠? 옷깃 만져서 치료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유출병 환자는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 부정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에 속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거죠. 그렇죠? 예. 뭐 그 외에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어디에 속할까요? 시체 만진 사람. 시체는 부정한. 생명에 가까워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그러니까 시체 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 부정한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니까 옷을 빨라고 그러죠. 진영 밖에 나가서. 그래서 하루 동안 머물다가 정화시켜서 들어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구약에서 접촉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접촉. 자, 접촉. 자, 유출병 환자가 피를 흘렸겠죠. 아니면 유출병 환자가 만진 뭐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한 것들을 이 정한 사람들이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지면 그 만진 물건이 정결해질까요? 아니면 그 만진 사람이 부정해질까요? 만진 사람이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 부정해져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함 하면 제사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한단 말이죠. 자, 그럼 제사장이요.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시체를 제사장이 만지면 자, 시체가 거룩해질까요? 아니면 제사장이 갑자기 부정하게 떨어질까요? 네, 부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병 환자가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어떤 장소죠? 거룩한 장소죠. 자, 이 거룩한 장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 성막이 정결해질까요? 아니, 성막의 그 거룩함이 그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성막이 부정해져서 나병 환자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나병 환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거룩한 것이 무엇으로 떨어져요? 부정한 것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부정한 분이세요? 아니면 그냥 정결한 수준의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을 나병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요. 그 더러운 환부를요. 손으로 만지시며 치료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으로, 레위기 관점으로 하면 자, 누가 부정해지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맞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누구에게 옮겨가요? 나병 환자라는 부정한 자에게 옮겨가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거룩한 성막에 부정한 자가 들어오면요. 부정한 성막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부정한 자 또한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해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게 되고 그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여기에 거룩함을 전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서 만나 주셨죠? 호렙산, 시내산, 가시떨기에서 만나 주셨죠. 그 가시떨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 뭐 해라? 너 신발 벗어라. 왜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거기 원래 거룩한 땅 아니에요. 누가 임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요, 그 거룩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아요. 어떤 사물에게 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룩함도요, 하나님 외에는요, 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지고 나병한 자를 만지고 또한 창기와 세리를 만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이 전염되고 전이 됐단 말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요, 이 레위기를 읽으시면요, 레위기가 훨씬 더 은혜롭고 또 쉽게 읽히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레위기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명기를 볼게요. 신명기. 자, 신명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신명기는 모세의 무엇이다? 고별 설교다. 자, 신명기는요, 무엇의 재탕이에요? 레위기 재탕이에요. 왜 그런데 재탕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뀌었다? 얼굴이 예, 얼굴이 바뀐 거예요. 예, 지금 곧 있으면요, 이제 가나안 서편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대한 이야기, 또는 하나님께서 무엇하길 원하시는지 지금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긴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요, 지금 광야 2세대의 한 사람으로 그곳에 앉아서 지금 모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20세 된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1장으로 가볼게요. 자,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좌초지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좌초지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어디서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1장 1절 보세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자, 요단 저쪽 동그라미. 자, 요단 저쪽은 어디다? 위에 써놓으세요. 모압 평지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절로 갑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까지 와서, 자, 이제 출애굽해서 자그마치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3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3절 보세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40년하고 1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년하고 그러니까 11개월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일정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볼게요. 자, 5절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줘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동그라미, 그렇죠? 자, 모압 평지, 모압 땅이네, 그렇죠?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이제 광야 2세대에게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요단 저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과거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고를 해요.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자, 시내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합니까? 얼굴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저 시내산에서는 어릴 적
아주 어릴 적 아이였든지 아니면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을 테니까 지금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 들어서 다시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13절로 가면요. 자,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희 각 지파에게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말했고 15절에 보니까 15절 말미 보세요.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조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19절로 갈게요. 자, 19절에서 자, 중반 보세요.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서 어디까지 갔대요? 말미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지금 다 과거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전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여러분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금 과거를 회고하고 있구나. 지금 광야 2세대가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말해주고 있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민수기에 없는 가데스 바네아의 이 정탐 사건에 민수기에서는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자, 21절 하반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누구에게? 광야 1세대에게 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22절에 지금 그 광야 1세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질문. 자, 12명의 정탐꾼 보낸 이 사건은요. 12명 정탐꾼 보내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광야 1세대가 모세에게 요청해서 한 거예요? 광야 1세대가 모세에게 예. 광야 1세대가 요청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탐꾼이고 뭐고 필요 없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라, 정복하라 그랬는데 지금 광야 1세대가 어떻게 한 거예요? wait a minute. 잠시만요. 하나님, 일단은 뭐 좀 알고 갑시다. 라고 여기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고 하나님께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은 어떻게 했다? 거역하였다. 여러분 거역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못 들어가는 시간. 예, 당연히 못 들어가죠. 다 못 들어가죠. 그래서 35절 보세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광야 1세대가 모두 끝장이 납니다. 예, 죽은 것이죠. 그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죠. 자, 광야 1세대 여기서 다 몰락했어요. 자, 그런데 광야 1세대 중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두 사람이 있는데 자,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오고요. 자, 38절로 갈게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지금 여러분 모세가 지금 회고하고 있는 거죠. 과거를 지금 브리핑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광야 2세대에게 해주고 있다. 자, 여러분 넘겨보세요. 46절로 갑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니라. 여러분 여기서 날수대로니라. 가데스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38년. 38년이죠. 자, 38년 동안 머물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2장에서는 자, 얼굴이 바뀌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46절에서 1장 46절에서
38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장에서의 내용은 광야 2세대가 겪는 내용이구나라고 보시면서 가데스 바네아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4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중반 보세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은, 자 5절 보세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에서 자손은요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어떻게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모압도 쳐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좀 보세요. 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했잖아요. 이렇게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에돔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지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돔이 경계를 돌아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자 모압도 어떻게 하래요? 모압도 쳐들어가지 말라죠. 괴롭히지 말래죠. 그러니까 모압도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 경계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자 갔는데, 자 암몬도 어떻게 하래요? 암몬은 어떻게 하랬을까요? 자 15절 보세요.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자 여기도 다투지 말래요. 그러니까 쳐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여긴 들어가려면 자 어디는 들어가야 되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돌아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 들어가야죠? 아모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 보세요. 26절. 24절 볼게요. 24절 먼저 볼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라고 말하죠.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과 시온 왕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26절을 보면 내가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27절에 큰 길로만 행하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큰 길이 뭐죠? 자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왕의 대로가 낫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의 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쭉 가면 저 메소포타미아의 실크로드랑 이어져서 우리나라 한국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로 가면 지름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돔도 여기 이 왕의 대로 좀 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노. 모압도 이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노. 그러니까 이제 아모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길 좀 빌립시다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노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고. 예, 30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길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된 거예요. 자, 싸우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땅을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는 다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원래는 누구 땅이에요? 원래는 아모리. 아모리 땅이죠. 아모리 땅. 그렇죠. 아모리 왕 그래서 시온을 때려 눕히고 그 땅을 차지했고, 여러분 36절 보세요.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자 이게 아모리 땅 점령한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3장 보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과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또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아모리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뭐 요 정도 돼요 땅이. 그러면 위쪽은 다 바산 왕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쳐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다 때려 눕히고 이곳을 정복해서 모세가 누구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볼게요. 3장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면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레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누구에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자 13절 중반에 보세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자 그대로죠.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신명기 읽으실 때 이 지점에서 지금 요단 동편 땅 이렇게 나누어 분배 받았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장 27절에 가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합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자 누가 건너지 못해요? 모세는 건너지 못한다.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라고 말합니까?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자 후계자를 누구로 세운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러분 4장부터요 13장까지는요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4장 쭉 넘어갑니다. 4장 넘어가고요. 자 4장 13절에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하반절 보세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 써서 주신 이야기를 지금 회고하고 있구나. 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5장으로 가면요. 자, 5장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죠? 광야 1세대에게 주셨어요? 광야 2세대에게 주신 거예요? 1세대. 그러니까 지금 광야 1세대에게 주신 그 십계명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5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을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워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자, 과거 이야기죠. 호렙산이 시내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십계명이 쭈루룩 나옵니다. 자, 6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7절.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1계명이네요. 그렇죠?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새긴 우상 만들지 말래요. 2계명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면. 네. 잠시만요. 자, 11절에 3절 3계명 나오죠? 세 번째 계명.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네. 자, 12절에 안식일 지켜라. 4계명 나오죠? 그러면서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16절에 5계명. 예, 부모 공경해라.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21절에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과거에 했던 이야기 반복해서 하는 거죠. 레위기에 있는 얘기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으로 가볼게요. 6장에 아주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쉐마의 말씀이 나와요. 자,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7, 8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이 없으면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자 7장으로 갑니다. 7장에 가면서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가나안 땅이 공터입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이 살고 있습니까? 다른 민족이 네, 다른 민족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민족하고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섞이면 섞이면 망한다.
안 예, 된다. 다시 한번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망한다. 예,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7장에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2절로 갑니다. 2절 하반절 보면요. 중반부터 볼게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그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7족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7족속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섞이면 안 되니까. 자, 3절에 보니까 통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자, 5절에 보면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가나안 땅에 우상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 다 찍어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민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민, 거룩한 성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민이 구별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별되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서 너희 성민이야, 섞이면 안 돼, 섞이면 망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왜 모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어떠하다?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으다.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가?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예,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딸이 셋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유진이가 있는데 유진이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유진아, 내가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담비 둘째한테 가서 담비야,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담비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막내한테도 가서도 얘야, 내가 세상에서 너 진짜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심이요. 아니 여러분, 제가 딸도 사랑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진심이죠? 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요. 여러분이 자녀가 둘이고 셋이면 여러분이 말하는 게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내가 세상에서 너 정말 제일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넘어가서 8장, 우리가 9장, 쭉 이게 지금 레위기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 5절에 보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 멸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악해서 멸하는 거고요. 너희가 잘난 것이 있다 없다? 그들보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정직하고 너희들이 뭐 공의로워서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5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딱 쐐기를 박으세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알아? 자, 하반절 보세요. 말미를 보세요. 너는 무엇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목이 고든 고든 백성.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즉각 순종하지 않고요. 불순종하는 그런 이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목이 고든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아니하면서 과거를 회상하시는데요. 여러분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송아지 사건. 네. 너희가 이렇게 목이 고다 그러면서 이어지고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또다시 얘기하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나 죽어도 못 들어가요. 나 들어가면 안악자손한테 나 끝장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너희들 목이 고든 백성임을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까지 쭉 넘어가면요. 자, 12장으로 가면요. 12장에 하나님께서요. 12장 13장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정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섞이면 망하고 너희가 정복당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어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상을 회파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자, 레위인은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 돕는 이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13장에 가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3절 5절에 보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이 정확해요? 말씀이 정확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하십니까? 말씀. 말씀이에요? 꿈이에요? 말씀. 네. 말씀.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뭐 꿈에서 뭘 받고 뭐 기도하는데 뭘 받고 여러분 그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14장에서부터 또 쭉 구별 강의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레위기를 주의 깊게 읽으셨다면 자, 14장 3절부터 또 나오는 거. 또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것, 안 먹어도 되는 것 이런 이야기들 또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14장 22절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자, 15장에 오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지요.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5장 4절 5절 보세요. 여러분 4절 5절에 말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없으리라. 예.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돼요. 예. 가난한 자에게 나눠야 돼요.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쭉 넘어갑니다. 자, 16장에 6월절, 77절, 초막절, 17장 넘어가고요. 자, 18장에 보면 또 제사장 레위인들의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19장에 도피성 이야기를 하시고요. 여러분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21장으로 갈게요. 21장. 자, 여러분 21장에
한 가지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이 레위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자, 성, 거룩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아래 속된 것과 정한 것은 같은 것이고요. 자, 정한 것 아래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속한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눈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부정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부정한 상태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결한 상태로 예, 복귀해야 돼요. 자,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21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면요. 그 사람을 죽여야 마땅합니까? 아니면 그냥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해요? 죽여야죠. 고의적으로 한 경우엔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고의적인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 왜냐면 또 다른 안타까운 사람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피살된 시체가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군을 제래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3절 하반절 보세요. 한 송아지를 취하래요.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면 4절 중반절 보세요.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 그 송아지 목을 어떻게 하래요? 꺾으래요. 자, 여러분 이건요 지금 무슨 성격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5개의 제사 중에 어떤 성격과 가장 가까울까요? 건지 속죄제? 그렇죠. 예. 다들 할렐루야. 속죄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이렇게 대속하게끔 만들어서 지금 무고한 사람의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누가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무고한 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정해졌거든요. 이 부정해진 것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하는 속죄제 성격의 이런 의식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또 쭉 넘어가 볼게요. 자, 22장, 자, 23장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요. 24장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쭉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26장에 딱 이르면요. 자, 26장까지가 레위기에서 한 이야기예요. 레위기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반복해서 우려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27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한번 따라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다시 한번 더. 할래 안 할래? 할래.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2세대 얼굴 바뀌었잖아요. 이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 거야? 안 살 거야? 지금 구체적으로 언약과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신 거예요. 26장에서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할래 안 할래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면 뭘까요? 따릅니다. 하면 축복이다. 하면 죽음이다. 안 하면 저주다. 안 하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 하면, 자, 다시 한번. 하면 생명이다. 하면 생명이다. 생명이다. 안 하면 죽음이다. 안 하면 죽음이다. 예. 그러니까 하면 생명과 축복이고요.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한 이야기대로 안 살면 저주와 죽음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신명기 관점, 할래 안 할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냐 그러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지키면 생명, 지키지 않으면 죽음, 이것을 이 관점을 타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요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끝까지 가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왕권을 어디다 걸어 놓으셨어요? 선악과에 걸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로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두 산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 산은 첫 번째 산은 뭐냐면 에발산이고요. 두 번째 산은 그림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발산은요. 그 자체가 뭐냐면 대머리산이라는 거예요. 대머리. 여러분 대머리산은 축복의 산일까요? 저주의 산일까요? 저희의 네, 민둥산, 헛헛한 산이니까 당연히 저주의 산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그림신산은요. 푸르른 산이에요. 수목이 울창한 산이에요. 여러분 이 산은 축복의 산일까요? 저주의 산일까요? 축복의 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자료로 딱 두 개를 놓은 거예요. 하나는 헛헛한 대머리산. 또 다른 산은요. 울창하고 아름다운 그림신산. 이 두 산을 놓고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어떤 산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까지. 그렇죠. 율법을 불순종하면 어떤 산처럼 돼요? 개발산. 에발산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2절, 1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어디 산에 선다? 그림신산에 선다. 자, 13절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 어디 산에 선다? 에발산. 그렇죠. 할래 안 할래 하면 축복 안 하면 저주. 이것을 시청각자로 이렇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성경 꼭 읽으세요. 자, 28장으로 가면요. 자,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이에요. 너희가 율법 지키잖아? 그럼 이런 복 줘.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잖아? 그러면 15절부터요.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보세요. 68절에서 끝나요. 여러분,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많아. 저주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너희 망해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왜 말해요? 정말 혼내려고?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으라고? 저주 받지 말고 뭐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저주를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저주 바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29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29장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쳐야 돼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러분에서 모압 땅에서 여러분 29장 1절 옆에 써놓으세요. 모압 언약. 모압 언약. 모압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압 언약. 요단 동편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질문해 볼게요. 광야 1세대예요, 광야 2세대예요? 광야 2세대. 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시내산 언약은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광야 1세대예요, 2세대예요? 1세대요. 예, 1세대죠. 그렇죠. 야, 다들 성령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으로 갑니다. 자, 30장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복 받는 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 보세요. 30장 15절.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30장 14절 15절이에요.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러고 모압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모세가 이제 죽어요. 죽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6절이에요. 참, 3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광야 2세대 그리고 오고 오는 그 세대들이 잘한다라는 예언이에요? 아니면 못한다는 예언이에요? 못한다는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모세가요 죽기 전에 노래를 만들어요. 19절 보세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여러분 이 노래는요 경쾌한 곡일까요? 슬픈 곡일까요? 슬픈 곡이에요. fun고. 애가라는 거예요. 애가. 애가. 모세 애가예요. 자 19절에서 이제 모세 애가를 시작합니다. 자 32장이 온통 모세의 애가예요. 예, 이것을 들려서 너희들 망해.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 이렇게 노래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자, 이렇게 여러분이 모세 애가를 잘 감상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쭉 넘어갑니다. 자, 우리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제 축복해요.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축복해요. 그리고 34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모세는요. 죽게 됩니다. 자, 34장 5절 볼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어떻게 돼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모세가 죽으면서 신명기는 맞춰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한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꼭 읽으셔야 돼요. 예, 읽으셔야 여러분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끝자락에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또 계시를 만나볼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지체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이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